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누가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특별 기고문 전우택 선생님의 기도의 조건이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억. 그러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기도가 의미가 있긴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신앙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품게 되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겁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파고드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보통은 이걸 그냥 원수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글은 전혀 다른 감정을 제시해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요? 네, 보통 우리는 피해자를 위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역설적이게도 가해자를 향한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가해자를 향한 애통이라니 그게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글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져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아들을 부모가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보죠. 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아들의 잘못에 화도 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바로 이게 가해자를 향한 애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비는 게 아니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저렇게 망가져가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이 기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적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가 여기서 인용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네, 그죠. 다들 그게 궁금했겠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바로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분 편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렇군요. 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이 글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가족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와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도의 대상, 즉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재벌 할아버지와 손자의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생일 선물로 15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면서 손자가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비싸죠? 힘드시겠죠? 듣는 할아버지는 정말 허탈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손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 작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들죠. 맞아요. 저도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딱 그 손자더라고요. 늘 15만 원짜리 게임기 수준의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더 큰 기도는 뭘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국 기도의 깊이와 폭을 결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었던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조건인 기도의 대상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글은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데요. 네, 사실 그 구절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전호택 선생님의 글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좌절감에서 출발해서 기도의 본질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네,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가해자를 향해서도 안타까워하는 애통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기도 대상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주는 글이었죠. 오늘 이 기도의 조건이라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우리에게 기도의 믿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누가 생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더해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